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를 조금 되짚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물 위를 걸으신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펼쳐진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가 말하는 생명의 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이라고 설명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흔히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의 자기선언 7가지 중 첫 번째로 나타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을 빵, 곧 양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과 연관지어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로 간다고 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배를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가 말하는 이 굶주림이라는 게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닌 다른 굶주림이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서 예수의 관심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째서 예수는 썩지 않을 것에 더 관심을 둘까요? 그게 더 고상해서 그럴까요? 흔히 어떤 영적인 것, 그런 것을 떠올리면 더 좋은 것, 선한 것, 고상한 것,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썩지 않을 양식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무리들과 예수 사이의 대화를 보면 무리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벌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 사건 말미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를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무리들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는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예수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곧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단순히 내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속에서 이야기되는 영생은 이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은 썩지 않는 양식, 곧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난 무리들처럼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채 세상 속에서 그 관계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관계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때 우리는 예수의 말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칭호에 걸맞은 삶일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